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을 넘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길래 그런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10장의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역에 주로 복음이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지면서 이제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인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에티오피아 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어떤 이방인 복음의 초석이 되어지는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초석을 깔아두시는 그런 일들이 9장에서 일어났었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장면이 이제 9장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회심하는, 바울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고넬료와 이 바울의 사건 사이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장면을 기록하고 나서 오늘 고넬료로 이어질 때 이 복음을,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이미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이러한 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이 사람 고넬료, 이 고넬료는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온 집안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 가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의 삶을 산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앞뒤 사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고넬료가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할 만해요? 유대인 같아요. 유대인 같지만 알고 보니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근데 성경은 그 가정이 어떤 연유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이 신앙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것,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앞부분에 보면 구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3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고넬료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구시기도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이방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다.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파격적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고넬료를 불러요.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에게 무슨 일입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4절 말씀 하반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니까 누가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이것은 이방인들의 상식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기억한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의 그 신앙,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그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 일 가운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거죠. 고넬료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 누구를 초대하라?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초대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는 고넬료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본 지 이틀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좀 먹어야 되겠다 싶을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는데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참 희한한 타이밍에 딱 희한하게 역사하십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으라고 하세요. 보따리 하나를 딱 내려주시면서 그 보따리 안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그렇게 명하시죠. 근데 베드로가요, 버텨요. 아니요, 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랬죠? 이거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왜 그랬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부정한 동물들.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동물들이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짐승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데 베드로가 버티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3번 반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환상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다라고 버팅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셨으니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안 먹고 버팅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 때문에 안 먹었던 그 짐승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먹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율법의 그 열심, 그 열심을 누구한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셨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여러분 베드로는 왜 안 먹는 걸까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데도 부정한 것이라고 거부하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의 행함, 이 뜻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이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뜻은 생각 안 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면 그만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면 나는 율법 다 지키고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그것을 깨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 의도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계속 깨우는데, 이 유대인들은 평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놓으니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것을 깨끗하다 하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마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마저도 지금껏 살아온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셔도 한번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오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 앞에서는 그 모습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이 더 중요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 이상한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관습, 우리의 전통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자신의 그 전통,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저 부정한 짐승을 왜 깨끗하다 하십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하셔도, 깨끗하다 하셔도 나에게는 부정한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부해버렸던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3번을 반복하다가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환상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베드로가 찜찜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타이밍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적당한 타이밍에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데리러 오면 너는 내가 깨끗하다는 사람이니 어떻게 하라? 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의심하지 마,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성령 충만하고 자신의 관습 때문에 하나님 깨끗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초지경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지죠. 자, 1번 문제,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어떤 경위로 그를 초청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고넬료는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 자신이 본 그 환상 가운데 만났던 그 천사의 이야기들을 앞에서 여러분 33절 앞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위를 다 설명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 천사의 명령대로 당신을 불렀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 그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다 모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넬료가 자신의 집안의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가족들, 그리고 하인들,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베드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오기 전에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속되다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나는 다른 유대인들이 보게 되어지면
나는 위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참 마음이 불편하죠. 거기다가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있는 그 백부장,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적인 직위로 생각하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엄청 쫄아야 돼요. 감히 그 집에 여러분 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까 봐도 겁나고 군인의 집에 있는 것도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온 가족들과 하인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철렁철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저는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가 당연히 뭐 교회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는 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도 그렇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제가 어느 절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지나가던 그 등산객이 또 쳐다보고, 등산객이 또 기독교인이야. 근데 내를 또 아는 사람이야. 며칠 전에도 경산시장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요즘 마스크 벗고 다니거든요. 경산시장 지나가는데 어떤 두 분이 어머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산에는 진짜 제가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경산중앙교회 사역한 것 때문에 어딜 가든 다 경산중앙교회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눈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네 하고 지나면서 누구지? 여러분 경산에 있는 어느 절에 제가 만약에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칩시다. 그냥 앞에 서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칩시다. 지나가던 경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또 쳐다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은글 목사님 개송했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섰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 장면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못했을 거예요. 감히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볼까봐, 누군가 혹시나 유대인들 중에 자신을 고발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다? 그걸 다른 이방인이 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가득했어요. 거기다가 백부장의 집이에요. 자신의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의 집이었어요. 만약 오늘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깨달음 때문에 오늘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관습, 그러한 생각이 가득 잡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깨달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아주신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껏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자신들만의 편견의 벽을 쌓아서 살았던 거예요. 이 편견의 여러분 벽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자신들은 안 된다고 끝까지 우길 정도였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자신들은 끝까지 안 된다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편견, 이 편견의 벽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무너져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바울, 그 바울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 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자 그러자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세요. 성령이 임한 것이 그들 가운데에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 있게 이제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세례를 못 베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례를 베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이 장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좀 의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그 자체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 또한 구원받게 되어 있을 거다. 유대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어 있을 거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뭘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그 명령을 직접 받았으면, 명령을 직접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미 무슨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는구나.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이 구원받아서 저들도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 일들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기대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 그 말씀이 직접 자신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편견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그 상식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오늘 확장시키고 싶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때문에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편견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말씀을 들으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편견,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아버린 그 편견, 그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버리는 그 편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그 충만 고백할 때도 그랬잖아요. 영원히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지 상상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찬양의 가사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말씀에 반하는 편견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이, 목사님, 그건 성경 이야기고.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삶과는 상관이 없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그 사실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소망, 기대, 기쁨, 그럼 그런 것도 전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말씀으로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어떤 힘을 얻는 그런 복된 말씀들,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말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말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어진 그 편견으로 인하여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구원받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튕겨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끝까지 내 상황을 보면서 안 된다라고 뻗당기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투과하는데 방해하는 그 편견의 벽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편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편견,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것, 무너뜨리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그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쪽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어떠한 나의 편견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하고 그 편견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